성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몇몇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도 좀 뵐 수 있었지만 이렇게 한 달 만에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을 뵈니까 참 기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많이 보고 싶으셨나요?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SNS에서 기른노 밴드에서 어느 한 자매님께서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참 감동이 되었어요. 교회를,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고, 또 아멘이 되었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그리웠습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한 몸에 지체된 그런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이죠.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는데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보니까 5주 정도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또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좋기도 했습니다. 이제 가정 예배를 전에 드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드려야 되지? 이렇게 했거든요. 저에게는 이제 영진이, 귀인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내일부터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했으니까 저희는 구원 안 받았는데요. 네. 야,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 너희가 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그랬어.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찬양도 선택하게 하고 또 전날에 이렇게 글로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또 기도도 또 준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물론 별 볼 일 없는 내용이지만 기도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 자체가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또 기쁨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가족들과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누리는 그런 기쁨 이렇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또 유영무 형제님, 인성현 형제님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덕분에 좀 풍성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혼자 어떻게 기도를 드릴까 이렇게 몇 번 기도를 드려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형제님들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또 풍성하게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세상이 또 얼마나 연약한지 별 볼 일 없는 것인지 이렇게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것이 이제 이 전염병이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듯이 이게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환란에서부터 또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또 해방된 그러한 자들입니다. 또 다가올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자들이기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 그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아하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부터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1절, 성도님들 2절 이렇게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환난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그 환난 중에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또 보호할 것이고 너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또 여기에만 주님의 목자 되심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시편 100편 말씀도 있는데 이 말씀도 참 감사가 됩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100편입니다. 제가 또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3절에 보시면 특별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뭔가 자랑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 또 그분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 양이 어디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목자의 품 안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겠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됨으로 누리는 이 자유 또 안전, 또 평화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양 울타리입니다. 양떼가 있고 돌로 쌓은 울타리, 담이 있고 또 목자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양들이 이 조그만한 이렇게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니까 양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런 목자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에 갇혀서 내 자유를 억압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빨리 이 울타리를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양들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런 위험이 없다면,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 없다면 이러한 울타리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울타리를 넘어가는 순간 양들은 어떻게 되죠? 목자의 돌봄을 떠나는 순간 밖에는 늑대가 있고 또 사자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양들이 느낄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참된 자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양들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란 이 울타리 안에서의 이란 자유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보호받으면서 하고 싶은 일들도 행하면서 뛰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순간 해를 당하게 되죠. 이것을 적용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보호받으면서 이렇게 거기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말씀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미숙할 때에는 왠지 그 말씀이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나를 제한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임을 또 우리의 진정한 자유임을 또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죠.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은 권위 앞에 이렇게 순종해야 한다고 했죠. 말씀의 권위 앞에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님들, 집사님들, 리더들 나보다 먼저 되신 분들의 권위 앞에 순종함으로 자유를 누립니다. 또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 앞에 순종함으로 자유를 누리고 또 직장에서는 권위의 직장 상사의 권위 아래 순종함으로 우리는 자유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요 집회 집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좀 쉬면서 말씀을 좀 들을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했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이 참된 길입니다. 내 육신은 쉬고자 하고 좀 누워 있고자 하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집회 때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는 그분을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잘 몰랐어요.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다시금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조금 알아갑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그런 분이신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는 이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분이 누구이실까요? 세상에 참 멋진 그런 풍경도 있고 정말 아름다운 인품을 가지신 분도 있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제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분에 매료되어 가지고 온 시간을 바치고 재물도 바치고 우리의 삶도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큼 정말 아름다운 분이 멋진 분이 없으신 거예요. 그분은 육체가 아름다우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인격이, 성품이, 또 이렇게 행하심이, 또 말씀이, 또 능력이 매우 아름다우셨습니다. 그분의 육신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대요. 이전 성경에서는 줄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마른 뿌리, 마른 줄기, 그게 얼마나 별 볼 일이 있겠습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풍채가 없는 그런 겉모습이셨지만 그분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아름답다 이렇게라고 이렇게 표현을 써도 될까 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말씀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대요. 이걸 이제 적용시켜 보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교회에 이제 살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아멘이 되시죠?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뵐 때 감동적이잖아요. 나도 늙음하게 부모님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볼 때마다 권면을 받습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이제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 만하다. 어떠한 대상이 즐거움과 만족을 줄 때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장하다. 주님을 볼 때 즐거움과 만족을 얻습니까? 네,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즐거움과 만족을 얻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향해서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이, 또 주님의 능력이 훌륭하고 또 장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어 사전에 히브리어로 하다르라고 합니다. 이 하다르가 화려함, 아름다움, 뛰어남, 영광, 위엄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인데 주님께 이렇게 하다르로 표현하면서 예배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분을 경험하고 또 그분 앞에 엎드려 숭배하면서 온 삶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했고 또 여러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 요한, 베드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도 그랬고 십자가의 강도들도 그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주님을 어떠한 분으로 섬겼는지, 어떻게 고백했는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고백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두 강도도 이렇게 달렸어요. 함께 달렸습니다. 근데 두 강도 모두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근데 한 강도가 나중에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합당하거니와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욕했는데 어떻게 이 강도는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그 강도에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상칠언이라고 7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몇 번째 말씀일까요? 찾아보니까 2번째, 2번째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살펴보니까 이 말씀 이후에 강도가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 말씀의 영향 때문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죠. 아마 전에 강도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을지 몰라요. 그분의 능력과 행하심과 가르침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에이 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직접 예수님을 경험해 본 순간 어때요? 이분은 나와는 다른 분이에요. 십자가에 못을 박힙니다. 물론 내가 죄는 잘못은 했는데 막 사람들이 나를 막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막 죽이는 거예요. 보통 그때쯤 되면 뭐라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이 그냥 막 나오죠. 그냥 막 나옵니다. 그냥 욕을 그냥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못 박은 사람도 저주하고 그러는 것이 인생인데 근데 내 옆에 달린 이 사람은 다른 거죠. 어떻게 합니까? 나를 못 박는 그런 사람들 또 나를 저주하고 침뱉고 나를 때리고 책짓질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나와는 정반대인 그런 사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하신 이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분은 정말 흠이 없는 자이시구나. 강도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죄가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강도는 함께 매달렸을 때 주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주님의 온전한 죄 없으신 그 아름다운 그분을 보게 되고 또 그분 앞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마도 20세 때쯤에 예수님을 만나서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산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늙음하게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떠한 자로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좀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보다 몇 살 많은 그러한 형으로만 알았었을 텐데 나보다 조금 지혜가 좀 뛰어난 형, 조금 특이한 형으로만 알았을 텐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문화에서는요,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버지와 동등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실 때에 자기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벌쩍벌쩍 뛰었어요. 참나마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즉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이요. 간략히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보았을까요? 아마 변화산에서 보았겠죠. 잠깐 변화되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을 때에 예수님의 본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마 요한복음 14장인가요? 한 제자가 아마도 빌립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뵐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그 빛에 거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대요. 좀 몇 마디 나눠보면, 좀 같이 좀 있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조금 알잖아요. 나랑 똑같네. 속은 나랑 좀 똑같구만. 좀 점잖해 보여도, 뭐 똑같은 인간이구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에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행하심은 은혜한 게 없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고침을 받고 돌아갑니다.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요? 조금 살펴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 그 가르침대로 좀 행해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진리였던 거예요. 생명이었던 거예요. 뭔가 이분은 나와 말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 만난 그분, 평생을 따라가면서 섬겨왔던 이분, 내가 이 책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분 같이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마도 변화산의 그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의 위엄을 보았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그분의 위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보았어요.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순종과 사랑 많으심을 겪었습니다. 결론은요, 그분은 죄 없으신 온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셨다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온 일생을 살아갑니다. 증인들 많습니다. 주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 유다도 그랬죠.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출산한 이후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누이들 여러 이렇게 요셉과의 사이에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우리 형 미쳤어요. 돌았어요.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방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 유다는 이 야고보서를 또 유다서를 기록한 나중에 기록을 이제 하게 되죠. 언제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육신의 형제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는 가족들이 볼 수 있었어요. 마리아도 어머니도 계셨고 또 아마 친척으로 분별되는 사도 요한도 또 있었고, 근데 육신의 형제들은 보이지 않아요. 안 믿었다는 얘기죠. 근데 부활하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난 이후에 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처럼 여김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에서도 유다서에서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유다의 형제인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육신의 이렇게 형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안드레도 또 나다나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인들도 다 그분을 구주로 영접을 했고, 또 베드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라고 고백했고, 마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신 그런 분이신데 내 옆에 계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정말 직접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또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또 디도서 2장 13절 시작.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구요? 독생하신 하나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신적 속성이 있어요. 거룩성, 영원성, 편재성, 전지, 전능, 불변성이 있는데 신의 속성이 있는데 이 모든 속성들이 다 예수님에게서 보여지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어요. 나와 똑같은 그런 인간의 모습인데 정말 죄 하나도 안 지셨을까? 정말 죄악된 생각이 하나도 없으셨을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늘 생각하고 하는 것이 늘 죄잖아요. 마음속, 누군가가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두렵죠. 무섭죠. 우리가 이러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죄 하나도 없으실 것일까? 어떻게 마음과 생각으로 죄가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온전하심에 대해서, 거룩하심에 대해서, 죄가 없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씀들에서 이렇게 말하고 계시더라고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전능하세요.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그분이 전능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그분은 우주의 창조자세요. 예수님으로 모든 세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또 이 우주를 지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주를 유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근원과 목적 되신 분. 왜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생명의 주관자세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죽었던 사람이 살기도 하고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자이시요 주관자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전지하신 그러한 분이세요. 모든 사람을 아세요. 이름도 아세요. 그 마음의 생각과 숨은 계획들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어떠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받을 필요가 없으세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으시고 나무에 올라있던 그 삭개오를 그냥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편재하신 그런 예수님이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편재하신 예수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영존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네, 또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네, 그분의 사랑 많으심, 온유하심, 또 겸손하심이 불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의 인격을 살펴볼 때에도 그분은 나와는 다른 또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사랑을 몰랐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예, 근데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세요. 아, 이런 것이 사랑이구나. 예,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늘 묵상하면서 배웁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온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온유를 살펴볼 수 있어요. 어떤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온유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자신의 존재가 부정되었을 때, 쉽게 말하면 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온유래요. 네. 한번 무시당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자꾸 건드려. 그럼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게 온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네가 메시아면 너나 좀 구원해봐라. 네가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메시아라고 그래? 우리 같으면 당장에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네, 지구를 그냥 멸하고 그냥 이렇게 했겠죠. 당장에 지옥에 그냥. 근데 예수님은 그분의 온유를 보여주십니다. 또 그분의 겸손을 보여주시죠. 예수님보다 더 낮아지신 분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것도 놀라운데 또 인간을 섬기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낮아짐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견딜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상사였는데 이제는 조금 낮은 계급으로 좀 떨어지면 견디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500만 원, 한 달에 월급을 500만 원 받았는데 이제는 300만 원 받으면 그 직장 다니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도 열린병원에서는 10년 다녀가지고 원장님 대우를 받았는데 제가 말하면은 1인실도 그냥 무료로 이렇게 해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진료실이 제일 끝쪽이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위치네. 한참 갈등했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또 섬기신 그런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죠. 어디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죄 없으신 그분이 온갖 더러운 그러한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들로부터 멸시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 바로 그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그날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온 땀이 핏방울 되도록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네.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가르치심이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종이나 하는 그러한 일이었잖아요. 발을 씻겨주는 것.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나보다 조금 나이 많은 형이 그렇게 해도 당장에 일어서죠. 근데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때문에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또 죽으시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또 주님의 몸의 한 지체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신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놀라우신 분, 이분 앞에 또 마땅히 경배하면서 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